할렐루야. 네, 매일매일이 부활입니다. 어제 내가 죽고 또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매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매일 부활의 기적을 경험케 하소서. 매일 부활의 기적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자, 에스겔서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겔은 굉장히 그 시대 이제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의 등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틈바구니에 끼어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식민 시대, 포로기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소명을 받았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처했던 삶의 정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주는 그 환상의 제목이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어쨌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되어서 서로를 향한 그 증오가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계속 묘하는 거죠. 그런 소모전을 벌리다가 결국은 주변국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3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제타올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륙을 향한 쟁탈전, 주도권 쟁탈이 치열했던 때였고요. 자국의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함, 혹독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마른 뼈 같았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고취시켜주고 자각을 해서 깨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독립의 힘을 준 것이 이제 한국 교회였고, 점조직으로 다 연결되었던 한국 교회가 3.1운동,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연락책이 되기도 하고 힘을 모아준 것이 우리나라 독립에 큰 힘을 준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또 대한민국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뭔가 소생할 수 있는 바람을 불어넣어준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죽어져 있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창궐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국가에 기독교가 창대하게 된 이 국가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힘있게 생기를 이 민족에게 불어넣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나라를 볼 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오늘 말씀에 이제 주제에 있는 것처럼 생기가 넘치고 있나? 우리가 생기가 막 불어오고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생기가, 생동감이 넘치고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생기가 죽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핏줄을 가진 남과 북에 있는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정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로가. 나머지 반쪽 대한민국은 이념과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동서가 또 딱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이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구나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고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오르는 물가, 또 치솟는 기름값 등 달러도 오르고 있고요. 한나라 국가 경제 적자가 87조에 이른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만합니다. 1098조 6천억이라고 하는 가계대출이 계속 우리 국가의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고,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1,000조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계시니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여전히 자살률 세계 1위의 통계 숫자는 아직도 메말라 있는 마른 뼈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구나 하는 고단함을 반증해주는 수치가 바로 자살률 세계 1위의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아유 그래 새끼밥 안 굶으면 난 됐지 하고 살아가기에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지 하고 살기에는
마음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나라 걱정, 기후 걱정, 점점 더 강해지는 갈등, 이런 멀어져가는 통일에 대한 걱정들이 제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저에게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길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생기가 남쪽의 교회에도 또 북쪽 땅에도 불기를 기도합니다. 생동하는 기운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말라있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아구가 맞고 서로 결합되고 피부도 씌어지고 연결이 되고 마음이 이어지면서 우뚝 일어나서 생기로 인하여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민족 다시 회생하는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가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독교의 힘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보는 이 남한국, 북한국, 이 민족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은 이유는 바로 이 분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써.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렇게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거다. 할렐루야. 짝이라는 단어가 참 저는 와닿았어요. 짝. 그래, 우리 다 짝인데 왜 이 짝이 나눠져 있었지? 남쪽과 북쪽 사람들 다 사실 한 짝이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나눠져 있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같은 짝인데 그 짝꿍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념과 사상으로 동과 서로 쫙 갈라져 있지?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청각 교육으로 막대기 두 개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쓰고 짝 맞춰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퍼포먼스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 북한국과 남한국은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절대 둘이 아니다. 원래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건 내 손은 에스겔의 손이고요. 21절의 말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 때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에스겔의 손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아요. 둘이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일을 같이 해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둘이 쫙 갈라져라 아주 그냥. 남과 북은 맨날 전쟁하고 싸움이나 해라. 동과 서는 맨날 증오하면서 전라도 놈 경상도 놈 이러고 서로 싸움 박질을 하고 나라 망해라. 이걸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복음을 일으킨 이 나라에 흥왕시켜 주시고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평양의 대부운동을 통해서 남한 땅까지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북한의 성도들이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 버리시겠냐고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는 거고 합쳐지는 걸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언제 싸워라, 분열해라, 니들은 서로 갈등을 해라, 서로 원수처럼 싸우라고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로 대표되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자, 이 그림 여러분 뭐 총선 이후에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많이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참 마음 아프다. 이 그림은 이 설교 준비의 동기를 불러일으킨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번 총선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의 당별 분표도인데 완전히 그냥 동서로 쫙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디 작은 우리나라는 위로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아래로는 동서로 나눠져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마른 뼈처럼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81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쫙 이렇게 서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서 한국의 근대사를 들여다볼 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한국 전쟁이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 자국 국민들끼리 내전을 벌인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자국민들끼리 내전을 벌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나 이것들을 학문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쟁으로 배웠어요. 전쟁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운 거죠. 3년 1개월간의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국군 사망자 수 13만 7,899명, 유엔군 전사자 4만 670명,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민간인 전사자 사망자는 24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45만 명이나 되는 부상자들, 2만 4천 명에 이르는 실종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상처의 큰 뿌리죠. 북한군은 29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은 18만 명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 보고입니다. 어쨌든 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과 그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명분을 위한, 자존심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고, 이념과 사상투쟁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독한 전쟁이 되었고,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는,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증오가 깊이 이 민족의 뿌리 속에 잠겨지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망은 극에 달했기에 이 민족의 깊은 기억 속에 남은 트라우마죠. 지금도 그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면서 71년 동안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레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빨간색에 대한 그 혐오감이, 빨간색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기의 색깔이었어요. 요즘에 여당이 이제 빨간색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흉물스러운 단어가 뭐였어요? 빨갱이. 빨갱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빨갱이라는 말 하나로 얼마 전 4월달 제주에 4.3 기념식도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그 빨갱이라는 딱 지명 하나 내려 떨어지니까 제주도민의 거의 절반이 다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됐습니다. 빨갱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들여왔던 이 이념의 갈등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삭제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망령처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때입니다만,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역시 또 이념의 갈등은 불거져 나왔던 선거였습니다. 이념의 갈등은 오히려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큰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는 그건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고 있는 70년 동안 그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거죠. 공천된 후보자를 공천 취소하게도 만드는 말 한마디가 바로 이념 발언입니다. 이념 발언 하나마디 잘못하면 공천된 후보도 날아가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모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또 뜨거운 감자가 한 번은 됐었죠. 5.18 민주화운동도 굉장한 설전을 겪으면서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도 보수주 여당도 5.18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5.18은 뜨거운 감자가 돼서 좌지우지 이런저런 원망, 이런저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쟁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논쟁,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등등 다 이런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이념이 있어요. 이념. 분열의 아픔이 있는 거죠.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이념 속으로 다 빨리고 있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힘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기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형적인 현상은 제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 얘기를 하니까 경보까지 울리네요. 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이 프레임이 갖고 있는 위험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리 판단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너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편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것도 잘한 일이 됩니다. 상대편이 잘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상대편이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건 못된 짓 하고 있는 거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편가르식 프레임에 사로잡힌 나라는 어떤 미래가 있냐면 발전이 없는 미래가 됩니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옳은 것이 이기고 그른 것이 좀 삭제되고 정당한 것이 더 앞서고 부정한 것이 좀 뒤서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옳고 그른 건 다 필요 없어. 저 사람 내 편이야? 이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뭘 발전시키고 뭘 더 진보시킬 일이 뭐 있겠어요. 저도 이제 감리교 감독이 돼서 감리교의 교단 정치도 이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교단 정치를 하면서도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연 중심의 감리교 정치입니다. 감신 나왔냐, 협석 나왔냐, 목원 나왔냐가 굉장히 감리교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어떤 분이 옳은지, 저분이 더 좋은 지도자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감신 나왔어? 내 뒤에서. 너 협석 나왔어? 절로 빠져. 이렇게 되다 보니 감리교 정치도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석에서는 늘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 감리교 정치가 이제 세 학교가 이렇게 학연으로 싸울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재편돼야 된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로 자기 의견들을 내고 교단을 이끌어가도록 그런 정책을 내고, 진보는 진보대로 또 힘을 모아서 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교단을 또 발전시키고, 감리교의 원로 목사님들의 은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감독이 되고 그러면 큰 교회들이 좀 더 많이 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 농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좀 다 좀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좀 내세우고, 좀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 무슨 얘기야, 그냥 자기 그냥 낸 만큼 내는 거지, 받는 거지, 뭐 이런 또 정책을 내세요. 그러면 서로의 장단점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점점 그 응급법도 발전해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쪽 줄 선 사람이 더 많네, 감신이 더 많네, 뭐 협성이 더 많네, 끝, 게임 끝이야. 이렇게 되면 좋은 정책을 고민할 것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편이 많으냐 그럼 이기는 거고, 내 편이 적으면 지는 겁니다. 거기에 발전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미래도 희망하지 못합니다. 멀리 내다볼 필요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각각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도 있을 것이고 각각이 다 자기의 생각들을 지니고 계실 거예요. 저를 비롯한 저의 앞에로 한 10살 위에 계신 분, 그리고 저 밑으로 한 10살 밑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 정도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다 뭐 했어요? 방공 포스터 그리기, 방공 웅변대회, 국군장병 아저씨께 편지 쓰기, 방공 글짓기 대회, 이런 거 계속 학교에서 했습니다. 매월 민방위 교육 사이렌 불 때마다 다 숨고 도망치는 훈련을 했고요. 한때는 등화간제 훈련도 해갖고 담요로 다 집안 창문 다 막고 불 깜깜하게 만들어서 폭격 온다고 그렇게 난리가 있었고, 댐 또 무너지면 서울 다 잠긴다 그래갖고 또 그 저금통 다 또 헐어갖고 평화의 댐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 전 국민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짙은 학습이 다 된 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공산당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 국민들이 이념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교련 교육을 받는데 거의 군대였습니다. 학기마다 사열 훈련을 해서 사열 통과 못하면 뭐 공부 시간이고 뭐가 없이 계속 연봉장에서 그 뺑뺑이 돌았어야 됐고요. 학도혹단, 학생회가 없어요. 학도혹단이에요. 군대 조직이죠. 임원들은 연대장, 대대장, 군사 계급으로 다 학도혹단이 편성이 됐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1학년 때 문무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무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다 받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 철책선에 경계근무선은 실습을 또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철책선에서 이렇게 지키는 형님들이 많은데 니들 똑바로 잘해라, 군대생활, 대학생활 잘해라, 이런 교육용이 들어갔었죠. 어쨌든 이런 현상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 끝나면 다시 민방위 교육,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가 그런 이념 교육, 반공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큰 균열이 났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19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항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존경하는 군인 아저씨, 존경하는 우리 국군이었는데 그 국군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총을 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였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뭔 일이지?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되고 있나? 왜 그러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이번 선거 때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천이 취소된 후보자도 있었고요. 아직도 예민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런 갈등에 계속 촉발되는, 밑에서 군부를 떼는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런 갈라져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굉장히 이 민족을 고사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 차이는 뼛속 깊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러한 설교도 못마땅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빨갱이를 다 그냥 잡아 죽입시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에다가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서 하여튼 김정일이고 뭐가 다 죽이고 우리 적화 북을 통일해서 적으로 다 하여튼 뭐 이리 갑시다, 이렇게 아마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아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 죽이자거나 때리자거나 없애자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피해의식, 이데올로기, 이념,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됨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크리스찬으로서 던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의 현실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예상해 본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왼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여와 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갖는 치킨 게임처럼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거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희망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유, 그냥 다 포기할 거야. 아유, 그냥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서 죽이는 일을 우리는 잘합니까? 가서 폭탄 던지고 오는 일을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사람들한테 가서 쌈 붙이고 너 저기 증오를 해, 저는 혐오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어느 배우의 책 제목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으로 때리는 건 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리면 안 되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전공 분야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기 막 찌르고 조롱하고 누명 씌워서 잡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평화의 왕으로 더 나아가시는 거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하나 되게 하는 소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 스며있는 분열과 증오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와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이 민족을 섬겨야 할 교회마저 어떤 일부의 교회들은 혐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분노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생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크리스천들부터 증오와 갈등의 불을 끄고 사랑의 손, 용서의 손, 화해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이 사람의 손과 저 사람의 손을 맞잡아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죄의 열매가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남쪽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 민족을 향한 선교적 사명은 평화를 만들어서 이 민족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3.1운동 자랑하고 민족 개화 자랑하고 옛날에 의료 선교 잘했다고 자랑하고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50년 후에 또 우리 후손들이 그때 교회는 뭘 잘했지? 뭘 기념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이념의 갈등을 봉합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이뤄나가는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로서 그 시대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후대 사람들이 또 본받고 우리 선배님들 참 잘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대박 터졌어. 전쟁이 날 뻔했어.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회가 아주 쫙 갈라졌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불어와라.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좀 불어올 수 있도록 메말라갖고 정쟁으로 갈등으로 각박해져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마음에도 생기가 불어넣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동수 의원님이 마음에 생기가 가득 차서 좀 국회에도 그 생기를 좀 많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교회도 생기가 오면 좋겠어요. 지하에 숨죽여 기도하는 그 북한 교회 성도들 좀 빨리 해방돼서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마음껏 선교하러 가시는 그분들이 되면 좋겠다. 광활한 중앙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제가 꿈꾸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바이크 타고 스페인 땅끝까지 가보는 게 인천에 출발해서 대륙을 넘어서 바이크 타고 오토바이 타고 스페인 땅끝까지 한번 가는 그런 광활한 대륙이 우리나라에게 열려져 있는 그 대륙을 아직도 통일을 못 해갖고
섬나라처럼 비행기 아니면 배 아니면 이 나라를 출발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답답한 나라가 돼 있으니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남과 북에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줘라. 동과 서에 막혀있는 그 갈등의 벽을 좀 헐어달라고 생기를 불어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3번 외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3번 우리가 외칠 텐데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럴 때 한 얘기예요. 에스겔아, 너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해라. 대언하는 게 뭐야? 대신 네가 얘기해라. 그러면 될 거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한번 3번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 죽음을 당한 민족 위에, 이 죽음을 당한 이 강산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축복 역사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효성중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손에 이 갈라진 2개의 막대기를 주셨는데 크리스찬들의 손을 통하여 2개의 막대기가 합쳐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희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과 서로 갈등되어져 있는, 영남과 호남으로 갈등되어 있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갈등되어 있는 이 장벽들이 무너지고 서로 통하고 합하여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다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민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는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선거의 갈등과 후유증을 벗어내고 이 민족이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념의 갈등,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여와 야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부한자와 가난자들의 갈등, 노와 사의 갈등, 이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둘이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생기가 불어넘치는 교회, 생기가 불어넘치는 한국이 되도록, 이 나라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학교회를 하나님 사랑과 화해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가 불어넘치게 해주셔서, 생기야 불어서 이 메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생기가 이 나라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